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이제 여전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충신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대영 목사님께서 섬기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중점 구절은 2절로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직분으로 나누어 봉사를 합니다. 섬기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봉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는 티끌과 같이 일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역자들의 사역을 돕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나 1, 2, 3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줄로 압니다. 정말 섬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우리 특별히 여성 노님들의 그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천국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 또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몸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그리고 중보기도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봉사 없이 성장 없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주님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게 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기는 기회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하는 이런 섬김과 이런 봉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그랬어요. 섬기는 삶이란 바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는 삶입니다. 주는 삶입니다. 복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정성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섬김이 옳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참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하지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평생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많으실지라도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중보기도로 봉사하고 섬기고 힘이 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로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구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께는 산 제사가 되고 또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며 자신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스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분은 미국에서 참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맡은 그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 빠지지 않고 매주일 본교에 나가서 자기 맡은 그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기회를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리에 눕기까지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구역장님한테 좀 전화할 사람들, 출석 독려할 사람들 좀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저 집에서 전화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며. 이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일어나 일할 때뿐만 아니라 자리에 누워서까지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귀한 정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믿음도 헛것이요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호응을 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가식적인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얼마나 정성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얼마나 정말 율법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허공을 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찮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소중한 일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제사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 아니하고도 솔직히 말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룩 경건하게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복음성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성 가수들이 많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찬양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께서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섬긴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와 같이 헛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상과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대로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하시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이벤트로 찬양하며 그리고 대단한 것으로 봉사하며 섬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귀찮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찮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큰 것 작은 것 상관이 없어요. 죄 그대로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중생에서 온몸이 씻음 받은 사람은 그때마다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눈으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도 그래요. 누구 신나게 자랑하다 보면은 과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적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 매일매일 자리에 눕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정결케 해야 합니다. 신부단장 잘해야 합니다. 세마포 단장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정직한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관여 안 하십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뜰에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슬퍼하십니다.
제일 가슴 아파하십니다. 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할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야고보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번 중생하고 구원받았던 사람도 후에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지라도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 이거 성령 거역하는 죄. 이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정직히 회개하지 아니한 가증한 죄, 이건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 저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맡은 목자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총회일 노회일 다 잘 충성스럽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인데도 이것이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 안의 일이나 교회 밖의 일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되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충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일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또 교회 일보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상급받는 일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과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다 읽고 같이 물송이보다 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이런 거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항상 박 목사님 죽을 때 됐다고 그럽니다.
죽을 때 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가 봐요. 일할 수 없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순위는 우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뭐가 소중한가? 뭐가 소중한가?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며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요새 어떨 때는 잠을 하나님께서 안 재우시더라고요. 이제 교제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힘들면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잠이 안 오고 그저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불면증도 복이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 제1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맙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왜요? 우리 예수님 섬기려고, 우리 예수님 대접하려고 지금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다. 계속 보면은 마리아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주님과 대화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와서 좀 주님 섬기려고 봉사하는 일 이거 좀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구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소중한 겁니다. 섬기는 거, 주님 대접하는 거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참배 병행하되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도들이 어떻게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집안의 여성들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천한 여성도 있었고 고관대작의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봉사자들이 된 것은 신분과 지위와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다. 요거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추려낸다면 선교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록하라 할 때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여성들의 공통점은 바로 경건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받은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은혜받은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목에 힘주고 거룩거룩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모습, 이것이 경건입니다. 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부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봉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날 경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봉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그리고 든든히 설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짜 믿음도 행하면 훌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속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도 행함이 따라요. 반드시 따릅니다. 진짜 믿음이요. 야고보서 2장 17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귀신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로 성장하게 됩니다. 섬기며 봉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즉 행함이 없는 성도는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합니까? 마디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진실입니다. 섬김이 옳시다. 이것이 성도의 권위예요. 이 권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습니까? 저것들이 믿는 사람이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새 복음 전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 창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최걸릉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 그냥 미친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죄 막 외쳐도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신자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요새는 그것도 많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점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두절미하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사람에게 유익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봉사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돈독해야 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사람 충만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봉사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지쳐서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사랑으로 봉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봉사, 즉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며 또한 만나게 되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잘 되고 경건한 우리 여성도들이 많은 교회 정말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을 보면 구원의 은총과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넘칠 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즐겁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일에, 봉사에, 섬김에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의 사자들을 기도로 물질로 돕는 일이야말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며 또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겸손히 헌신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떤 가정의 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매우 의미 있는 표어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또한 봉사의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이 있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거로 인해서 등한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테니스 경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테니스에서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구나 배구나 탁구에서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정말 가름할 만큼 중요합니다. 서브 잘해야 돼요. 요새 배구 하는 거 보면 서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서브 잘하는 팀이 힘이 있습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 잘해야 합니다. 섬김을 잘해야 합니다. 참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옳시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섬김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움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의 사랑과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힘을 얻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교회가 날로 힘을 얻어 아시아와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정말 복된 마천 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도 듣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중요한 것에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도 뒤지지 않는 정말 훌륭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어서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